그 하나의 피조물이 자꾸 저를 괴롭히는데 아까부터 이 피조물이 좀 제가 몸을 잘 씻었는데 다시 겸비하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저를 시험하는데 본문의 내용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저희가 3주 동안 묵상해 봤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넘어져도 주님 손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상황들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으나 오늘 설교를 포함해서 제가 한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제가 준비한 설교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 마음의 1차적인 대상은 여러분 성도들을 통과해서 어쩌면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루어가는 교회의 이후에 지각 변동이 될 샘물교회와 아프간 피납 사태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도 여전히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몇 주 동안도 저는 아마 그렇게 묵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지나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고 그때 몸살을 앓고 그때 뉴스거리가 되다가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이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셨으면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내는 하나의 일상으로, 역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성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구원사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신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사건이라고 하는 점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하는 긴 역사의 도상 안에서, 그 긴 선 안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바꾸어내야 될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종으로 그 일들을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습을 좀 그러면 해야죠. 지난주에 이 본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이게 본문은 너무나 간단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봤던 본문이라 익숙하죠. 그리고 명문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라면 이 본문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다 생생하게 봤을 겁니다. 명문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허리 이하를 기억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서서 열심히 열변을 토하고 침을 막 튀기시고 앉아서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들면 그 선생님의 벨트와 허리가 보였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불병거가 올라가던 열심히 침을 토하면서 설명해줬던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아마 그분의 기도가 저를 오늘날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의 그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뭐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를 걸어서 주님 앞에 갈 때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인 것을 알고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면 나더러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명령 때문에 고생하고 몸살을 앓았는데 명령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영혼으로, 그 인생으로 즉각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앞에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걸 지난주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자가 회복된 표시가 뭡니까? 신자가 넘어지거나 지치거나 어렵다가 신자 본연의 자리로 회복된 증거가 뭐예요? 지난주에 묵상을 복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친히 참고서로 설명도 드렸는데 대답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회복의 표시가 뭡니까? 회복의 표시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즐거워함으로 이렇게 레디 돼 있어요. 주님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소서, 이러고 지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이시여든 나에게 명령하여 물 위로, 어딥니까? 주님이 지금 물결을 밟고 서 계시는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즉각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무리를 걷겠다는 사람들이 많죠. 이 본문을 보고 제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무리를 걸어가면 빠지죠. 100%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주님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왜 무리를 걸었죠? 불렀죠. 우리는 왜 빠지죠? 안 불렀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웃을 수 있는 내용 같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명령하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명령 안 했는데 가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것이어도 하나님께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명한 자리가 있어요. 저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렇게 부르시면. 근데 주님이 절대로 안 부르실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부를지도 모르겠죠.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빠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명령하기에 용이한 상태로 믿음을 예비하셨어요. 그건 베드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자가 서면 신자가 그렇게 예비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다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 이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9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가 주님 명령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이러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29절에 뭐라 그러세요? 오너라 그러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즉각 순종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이루었어요. 명령을 이루었다고요. 명령하신 것은 있는데 해주십시오 해놓고 명령하니까 주님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무슨 얘기죠?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러세요? 주님 제 표정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꽤 연기가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니까 주님 정말 한번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명령만 하세요. 이렇게 명령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가 준비가 됐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준다. 뭐죠? 주님 저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두 개로 들리죠. 하나는 내가 너를 십자가로 사랑했고 너도 이제 고생을 경험하면서 내게 와야 할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가 뭐라 그러죠? 잠깐만요 주님 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지금 준비됐다며. 잠깐만요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아시면서 그러세요?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명령하소서. 주님 앞에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 사람 믿음이 초단도 안 돼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가끔 그렇게 주시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 올해 연봉 얼마로 해줄까? 원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 올해 연봉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로 해줄까요? 100만 달러? 50만 달러? 이 정도면 되겠냐? 아멘. 그리고 즉시 주여 아멘입니다. 즉각 순종하겠나이다. 명령대로 살겠나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신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도 찬양할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믿음으로 정착되려면 주님 앞에 협박하지 마세요. 안 통해요.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린다 그럴 때 아까 우리 인도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대합니까? 기대한다면 기도하며 기대합시다. 기도한다면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편함을 계속 열어봐. 이메일을 계속 체크해. 안 왔네? 안 왔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게 뭐죠?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냥 세상 용어로 바꾸면 시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사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따 마지막 찬양할 때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애가 아니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시도하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그리고 기대한다면 기도하세요.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 대신 명령하실 때 시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잠깐만요, 난 준비가 안 돼서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그래도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벼락 내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세요.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니? 이렇게 자꾸 주세요. 그 세월이 지나요. 그게 반복돼서 자라지 않고 계속 남아있잖아요. 누적되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씨름하는 게. 그걸 뭐라 그런다? 누적된 불순종이라고 말한다고요. 불순종이 누적되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 누적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작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일상 앞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서서 씨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돼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했어요. 명령을 이루어 드렸다고요. 자세히 나눠보면 배에서 내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로 갔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성경은 참 뻥도 많다, 성경은 중국 사람이 썼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무리를 걷다니. 그런데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권능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 권능을 나타낼 때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상식 위에 살지 않고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주님의 임자 안에서 살면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초능력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순종을 이루어드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죠? 초능력이에요. 초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그냥 쓰니까 오해하는데 초능력은 우리의 능력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맺어지는 즉각 순종, 이 명령을 이루는 일이 우리 안에 만약에 있어졌다면 그것은 초능력입니다. 우리 능력 바깥에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임재의 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신자의 생애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고 주님 앞에 갔어요. 사는 만큼 수를 누리고. 주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 문간에서 아이고 찬영아, 네가 드디어 왔구나 이러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이룬 일은, 그 좋은 나쁜 일 말고 이 좋은 역사는 다 네가 한 거다. 그러면 성도 이찬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고개를 못 드는 거죠. 주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 뜨거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은혜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뻥치는 것 같으세요? 계시록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로 대표되는 24장로가 우편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 24장로에게 뭘 해요? 금면류관을 씌워줘요. 상급을 준다고요. 그 상급을 받은 24장로, 교회로 대표되는 그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의 발 앞에 던지며 찬양한다고요. 중심에서, 그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자에게 그걸 벗어 던지면서 뭐라 그래요? 속에서 터쳐나오는 찬양을 함께 드려요. 합창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지던 그 칭호와 찬양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의 임재를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되어 주님 앞에 들어가서 그 예배의 존재인 주님 앞에 마감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까지 예배에서부터 예배로 이어져요. 주님의 기도에서부터 기도로 이어져요. 주님의 소원에서부터 소원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신자가 서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 깊이 가기 위한 집중하는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신자로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슨 만화책을 누워서 보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건 아니죠, 그죠? 뭘 하면서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물론 많이 땡땡이도 쳤지만 땡땡이를 많이 쳤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 목사의 은혜예요. 그래서 목사는 땡땡이 많이 쳐봐야 돼. 허물도 많아야 돼. 그리고 이제 돌이켜야죠. 물론 말씀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가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의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그릇 안에 채워질 때 그 그릇 안에 채워진 은혜만큼을 살아내도록 결단하고 시도하고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 안에 그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상이 경험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변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제가 오늘의 제가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계속해서 인격이 주님 앞에 다듬어지고 변모되고 그 변모된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 생명에 대한 존엄함을 존귀히 여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라고요? 초상식이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삶 자체가 기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만 기적을 이루었나?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할지 몰라서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더위가 다 지났는데 약간 졸음에 겨운 분들도 계셔서 여기는 들판이 아니라 치열하게 여러분의 영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 이하를 눈으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봐 봅시다.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2장 1절 이하에 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기 그들이 뭐죠? 주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새로워진 부활의 몸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문도가 있었고 그 부활을 경험한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 위를 주님을 호위하고 따라가다가 밑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뭘 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의 장소로 돌아가라. 그리고 일상으로 돌려보냈어요.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를 기다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헬퍼라는 얘기입니다. 돕는 자. 우리를 돕는 자로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서 120명 각자에게 뜨거운 성령에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기도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보여집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잘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일은 공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신자만이 경험하는 사역이에요. 제자들에게 보여서 제자들 500명에게까지 육체로 보여졌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야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40일 동안 보았던 제자들도 심지어는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오시면 신자들의 눈이 떠져요. 신자들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폭로해 가시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고, 세 번째를 성령이 폭로하는데 그것은 심판이에요. 너희가 그 죄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 너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 세 가지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행하시는 주요한 사역이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몰라요. 부활도 공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신자들만 아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이 뭐죠?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일들도 몰라요. 근데 세상에 아는 일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다음에 공적인 사역이 됐어요. 세상이 다 안다고요. 퍼블리컬리 세상이 다 알게 되는 사건이 돼요. 어떤 일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너무 뜨거워서 마가다락방에 있지 않고 거리로 그 120명의 제자들이 쏟아져 나갔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각자 말로 해요. 예루살렘에는 절기 때여서, 오순절이 절기 때여서 지방민들이 다 올라오고, 심지어는 이민 갔던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올라와서 각 지방민들,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저 총구석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각 지방과 각 나라 말들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이민 2세 3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하거나, 그 지방에서 심지어 온 그 지방민들도 알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지금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공적인 사역의 현장에 사람들의 첫 반응이 뭐예요?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하죠. 응?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세상의 첫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거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사도행전 2장에 와서의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시작돼요. 왜요? 제자들이 그때서야 성령이 오셨을 때 그 마음이 밝아져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본 게 뭐죠? 통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만들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이 없다면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령 강림이 없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없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할 능력조차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와 죄를 구분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주님 앞에 구원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구약의 시편 너무나 다른 그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냥 슥슥 다니면서 무슨 바닷가에서 생선이나 먹고 오늘은 딴 생선 먹어보자 이러면서 다니지는 않았다고 본다고요. 40일 동안 뭘 했을까요? 힘써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때 가르쳤던, 집중되었던 말씀들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깨닫고 말씀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에게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나누었더니 백성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는 어떤 거라고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폭로가 되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임재? 특별히
신약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의의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진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이 우리의 남겨진 신자들에게 사명이라고 그림이 그려지기까지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함으로 이루어졌어요. 2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명령한 것처럼 함께 모여서 집중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잘 몰랐던 것을 명령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부으셔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신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 어떻게 알게 돼요? 집중할 때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구원됨과 하나님의 거룩의 반대가 뭐라고요? 거룩의 반대가 죄가 아니라 산만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꽝이에요. 절대로 그런 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0문도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입이 열리고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쳤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해설했던 것처럼 너희가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는데 아니야, 취할 수 없는 시간이다. 지금 아침 9시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침 9시인데 새술에 취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나가면 항상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상식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초상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초상식의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신자에게 임했을 때 그 힘은 소위 황비용 기독교로 쓰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도 안 나오는 제 용어인데 황비용 기독교라고 아세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아 뜨거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임재 가운데 집중하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비추어지지 않은 닫혀진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나가서도 황비용이에요. 하늘을 날아다녀. 내가 하늘을 날랐다 이렇게 말해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요. 오늘날 오해를 통해서 정말 그렇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는 게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인생의 현장에서 삶을 해석하지 못해서 허덕허덕거리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묻고 있는 죄악과 인생의 부조리로부터 해방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새롭게 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는데 그 힘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으로 녹여내서 살도록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신자를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로 초대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직접 경험해요. 그건 설명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임재를 경험하고 참 위로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됩니다. 생명이 가득해서 여유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풍랑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물결을 지그시 밟고 서는 인생의 그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드디어 알기 시작한다고요. 그 인생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 그런다고요? 새술에 취했다고 말해요.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새술에 취한 듯이 보이는 게 맞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취했죠. 주님이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게 취한 거예요. 이건 얼마나 묵은 포도주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악이 창궐하는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낸 시점에서부터 인생을 다뤄가시면서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진군해 오는지를 그 질고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저벅저벅 역사를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이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빚어온 포도주입니다. 최상품 포도주. 이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게 된 포도주예요. 최상품 포도주. 맛이나 봤나요? 우린 맛봤죠? 이 최상품 포도주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는 1500년 묵은 준비된 구원의 최상품 포도주에 취한 곳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1500년 묵은 최상품 포도주에 취하면 이제 더 이상 제정신으로 살지 않죠. 세상 제정신으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제정신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세상 술을 마시면 객기를 부리고 주사를 부리고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새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로 예수님께 집중하게 돼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든 무엇이든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명령을 받기에 적합한 상대로 변화돼요. 자신의 상태가 명령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로 준비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줄다리기 안 해요. 이건 아닌데요,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주신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했어요. 주님 정말 이거예요? 감정이 안 움직여지거든요. 하나도 안 기뻐요. 정말 이겁니까? 이거다. 그러면 기쁨도 패키지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신자라고요. 응?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힘이, 그 기쁨이 습격을 해서 예전에 용서가 안 되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전혀 이해해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 저 인간들은 쓰레기통에나 처박혀라, 아니 쓰레기통에나 처박혀 있을 인간이 왜 돌아다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그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졌는지를 알게 돼요. 왜요? 우리가 다 그 꼬라지에서 다 주님 앞에 부름 받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귀족에서부터 출발한 사람 있어요? 제가 아니라서 경험을 못 했는데 여태껏 못 만나봤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줬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시작한다고요.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그 한많은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왼수 같은 부모,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형제, 친구, 왼수 같은 배우자, 자녀들 용서하고 그 용서를 선언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가요. 물론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신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몫이 여기 있다고. 자신이 범죄한 자라면 자기가 주님 앞에 세워져야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용서하든 용납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임재의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는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이 제정신은 소위 다르게 말하면 뭐죠? 머리 굴리는 정신이에요. 이건 세상 정신입니다. 머리만 굴려서 살려고 그래요. 눈치를 봅니다. 내가 잘못하든 말든 주변이 어떻게 돌아갈까 눈치를 봐요. 그래서 이 제정신의 세계에 살면 예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머리를 굴려서 자기 꾀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식의 세계에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껏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어떻게 좀 편한 거 없을까? 편한 거에 받쳐요. 유기된 자들은 어떻게든 너무 편하게 내버려 두죠. 그럼 너무 편해서 살다가 세상이 이렇게 무료할 수가 없어. 무료하니까 괜히 잘 사는 사람 찝쩍거리고 남들 하는 일 이리저리 참견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못하다가 뭐합니까? 너무 무료해서 죽어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 인생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술에 취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여서 내 의지와 내 사랑함과 내 감정과 내가 판단해야 되는 모든 분별을 그 앞에 세워요. 그 질서 앞에. 그리고 감정이 원하지 않으면 그 감정도 패키지로 달라고 기도하고요. 주시면 감사해서 또 주님 앞에서 더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웩선교회, WEC 웩선교회를 시작한 스터드
프리실라 부부는 C.T. 스터드 프리실라 부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은규 목사가 순교한 지 45일 만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평소에 즐겨 부르던 가스펠송을 함께 장례식에서 불렀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는 순례자예요. 나는 순례자.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을 이후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세상 잣대로 이렇게 저렇게 평화될 수 없어요. 순교입니다. 또 하나는 순례자로 사는 삶이 이 땅에 기독교가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를 외면했고 사회적인 이슈를 나몰라라 했던 너무나 균형 잡히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왔지만 그 균형을 잡아간다 할지라도 신자는 이 땅에서 누구로 삽니까? 순례자로 삽니다. 정착하지 않겠습니다. 순례하겠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창세기 12장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지루한 설교를 드러내신 여러분도 대단하지만 주제가 뭐였죠? 순례자로 사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순례합니다. 교회가 순례할 때 생명이 있어요. 순례하는 교회는 늘 새술에 취합니다. 1500년 묵은 새술에 취하여서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술에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이 땅에 전하도록 그 명령을 수행해내요. 그리고 그 명령 때문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신자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새술에 취해서 그 새술에 취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자신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보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파도를 밟고 예수님께 뛰쳐나갔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해요. 뭘 봅니까? 예수님께 가는 길에 거센 바람을 감각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보고 나서 무슨 말을 하죠? 이거 큰일 났구나. 속으로 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금 함께하는 그 현존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최상품 포도주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 어떻게 되죠? 소위 이후에 자각 증상이 있어요. 금단 현상. 이거를 소위 그 믿음의 숙취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참 좋은 말이죠. 제가 만든 말이에요. 믿음의 숙취 현상이 있는데 이건 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 술보다 더 골이 아파요. 이게 세상의 제정신으로 다시 돌아오면 골만 아픈 게 아니라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밟고 섰던 믿음의 당당함이 사라져버리고 즉시 어떻게 돼요? 세상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세상의 파도에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깨달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밟고 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번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번 공격당하여서 여태껏 누적된 것이 함몰되도록 만든 거예요. 누적된 불순종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돼서 마음이 의심이 있고 그 의심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집중하지 못해서 산만하게 다른 것에 빠져들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그 믿음의 행진의 순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으면 이 누적된 불순종이 한순간에 그 뚝을, 마음의 뚝을 무너뜨려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간에 빠져간 것이 아니고 물결을 밟고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누적된 것이 그를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건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은 멈추지 않죠. 파도가 치는 바다는 믿음이 있을 때도 그대로 있었고 믿음이 없을 때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없어진 순간 그게 무서움으로 다시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은 그를 절대로 치유해내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해요. 그때 외쳐야 되죠.
30절입니다. 뭐라고 외쳐야 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되죠. 다시 은혜가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계속 외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33장을 봤어요. 그죠?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구약 창세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하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백성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아뢰입니다. 주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용서할 수 없다, 그 범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님, 백성의 허물과 죄, 그 죄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주님,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임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임재를 계속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 그 핵심을,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을 꿰뚫으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내가 다 들어주마, 이렇게 말해요.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주님의 명령된 삶을 빼면 즉시 세상에 함몰돼요. 무너져 내립니다. 자빠집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땅끝이에요. 거지라고요, 거지. 자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모세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걸 깨닫기를 원했죠. 모세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마, 다 들어주마,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다 들어주마 이렇게 하니까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러고 간청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즉시 바뀌어요.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영광, 그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이 무기력하게 세상에서 실패하고 깨진 영적인 간음으로 산산이 부서져 버린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새로 빚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갱신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의 거룩한 틀에 우리의 깨진 인생을 부어서 새롭게 새로운 틀에 주영하시고 빚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31절에 보면 주님은 모세가 그 백성과 함께 새롭게 빚어지는 언약의 갱신을 은혜로 경험한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다시 잡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다시 잡습니다. 베드로가 살려주십시오 내밀었지만 주님이 잡아내지 않으면 건져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세요. 뭐 할 준비가 됐어요? 붙잡을 준비가 됐어요. 은혜가 아니면 회복 불가능인데 주님은 그 은혜를 주시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사람아. 이건 애정 어린 표현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고 그러냐. 그리고 건져주세요. 이 책망이 베드로의 급한 기질을 책망한 게 아닙니다. 아니, 주님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차분히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그 기질 때문에 무리를 뛰어들어서 막 다가와서 왜 이렇게 급해? 응? 너는 언제쯤 고쳐질래? 그러면서 주님이 붙잡은 손을 잡다가 한 손으로는 목덜미를 잡고 물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너 언제 고칠래 말래? 고칠래 말래? 이런 게 아니에요. 너 하여간 고칠 거야 말 거야. 이번 기회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고문을 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너희는 즉시 빠져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믿음이 적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문제는 너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워낙 설명을 안 하니까 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죠. 그러나 있는 현상이죠.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내가 고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딨냐고 물어. 어디 있어?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지그시 누르면서 이렇게 캑캑거릴 만큼 이렇게 누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나 이러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저 자매를 평소에 아는데 제가 한번 도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더니 자매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어떤 것에 역사하겠습니까? 우린 흔히 착각해요. 여러분, 수류탄은 어른 손에 들렸든지 아이 손에 들렸든지 던져지면 터져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이 세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기질이 약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기질이 세서 난 할 수 있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 수도 없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거 제가 겸손하게 훈련이 됐지만 옛날엔 좀 셌던 사람인데요, 고집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한쪽으로 내가 해봐야지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는 임재 가운데 세워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아 그렇게 말했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건 우리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 명령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 안에, 신자의 부름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붙잡는 어떤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그릇에 담긴 어떤 실력이 아니고 어떤 겁니까? 우리의 그릇에 담겨지지 않은 권능입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이 적은 믿음이 뭐죠? 적은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안에서든 주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적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큰 믿음, 많은 믿음이 어떤 거죠? 내가 큰 게 아니라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도록 커서, 물결조차 밟고 주님 앞에 뛰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되도록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고, 회복된 은총으로 계속된 집중을 보이면 그 안에서 그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서 실수를 반복해서 죄를 범해서 물속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며 다시 빚으십니다. 필요하면 책망하십니다. 필요하면 믿음 주세요. 또 필요하면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소환하시고 소명을 확인시키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무효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거기 있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서면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에? 옛날에 그거 있죠? 에? 조폭하라고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에? 조폭하, 조물주가 포기한 물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와, 정말 저만 중고등학교를 성실하게 좋은 학교를 나왔나 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은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할 시간에 은혜를 붙드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소환해요. 인생은 그래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한 허물의 자리가 오히려 그 빈 공간이 하나님 앞에 들여졌을 때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물론 실수하지 않고 살면 좋겠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꿔요. 여러분을 통해서 보면서요, 저는 눈은 사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다음 세대가 있어요. 제가 청년사역 할 때도 그랬습니다. 청년들을 보니까 옛날에 사역했던 주일학교가 보이는 거 있죠. 애들 잘 키워야지, 애들. 그래서 이제는요, 어른 사역을 해도 꼬맹이들한테 가 있어요. 얘네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우리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될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수하지 않고 후회 없도록 흠 없이 주님 앞에 가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재기의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교회 신자들을 통한 고급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은혜 때문에 사람의 손을 다시 붙들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관용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소명하시는 임재의 자리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건진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3절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세술에 취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가십시오. 명령을 즐거워하도록 주님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도우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로 안 되는 것 속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은혜로 인하여 세워지게 도우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도우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게 하십시오. 그 은혜로 인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시도합시다.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들, 그 맛을 오래전에 잊어버렸다면 그 맛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삶을 갱신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미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어디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기대하며 시도하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시도하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시도하네. 주 예수